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과 6장 7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이 세 장의 말씀 가운데는 첫 번째 내적 증거와 내적인 상태, 두 번째 5장, 6장, 7장의 3단계 업그레이드의 내용들,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의 내용들이 그 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내적 증거와 내적 상태를 말하면서도 외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과 관심과 고유성과 특이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 그분의 속성이 들어있는 것처럼 산상수훈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편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람화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하는 대입과 작정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미천한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단계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관계성이 외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적 상태를 말하면서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 동물 속에 신성을 주시고 그 신성이 속에서 싹트고 자라나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먼저 육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속에 신령한 사람을 재창조하셔서 그 육만 있는 자가 내외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5장, 6장, 7장은 3단계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은 율법의 사람으로 율법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6장은 이성적 업그레이드입니다. 거기에 비해 7장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은 천국 소유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주로 천국을 소유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것임이니라 또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개념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존재 가치성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 천국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천국이 구체적으로 로고스와 말씀과 생명과 빛을 통해서 오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가 들어가는 개념이고 소유의 개념은 내가 너희 안에서의 개념에서 소유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상태적인 것이 상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할 때 제일 먼저 바뀌어져야 할 것은 육적인 시공의 개념 그리고 물질의 개념을 떠나야 합니다. 시공과 물질은 육신의 세계에서만이 존재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공과 물질의 개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육신적인 사람들은 시공과 물질의 개념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상황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죽어서 영혼이 훨훨 날아서 천국을 간다든지 지옥을 간다든지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때도 그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또랑물이 흘러가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차원의 개념이고 상황의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소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존재 그 다음에는 가치성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세계에서는 존재와 가치성이 분리되어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 존재가 가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평가를 가치성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성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천국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 세상에서도 그 가치성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밖의 것을 기준해서 존재 가치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의 것을 기준해서 존재 가치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어쩌면 이미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왔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능력, 기능,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장 따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팀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을 통솔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느냐,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는 각광받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가치상이 절대 가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되는 것이고 환경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소유 개념과 경영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천국은 소유 개념과 함께 어떻게 유지, 발전, 확산, 완성시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고방식, 천국적 사고방식, 이제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영적 측면에서 적용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 둘째는 할 수 있는 사람, 절대로 자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전적 존재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의존적 존재들은 쫓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특별한 열매도 없이 바쁘기만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본이나 환경이 따라다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나 환경을 자신이 쫓아다닙니다. 늘 뒤에서 쳐져서 쫓아다닙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질과 환경이 따라 붙어줘야 합니다. 쫓아가면 뭐가 되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들 있지만 직장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그동안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만 많이 나가고 효율이 나지 않으니까 회사를 위해서 그만둬 주십시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적 사고 개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통용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이 상정 같고 제자가 스승 같은 지도자로서의 자질 같은 것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소위 교육적 측면에서 하나의 방법론될 지식교육이 아닌 전인교육, 지능교육, 인간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우리의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에서 회복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팔복이 등장합니다. 팔복 속에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8절까지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까지의 과정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영적 가난, 위로받을 애통, 땅을 상속받을 넓은 마음, 영적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주님과 목마름, 하나님의 공의를 받을 그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 등등. 8절까지의 6단계는 이것은 모두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적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완성, 이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7번째라는 것입니다. 9절에 합평케 한다는 것이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성이 없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차별성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평등이라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삶 속에 차별성이 중요합니다. 결국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6단계 1절부터 8절까지가 필연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소유 개념에서 차별성이 많이 나옵니다. 겉으로 나오는 것이 차별성이 큽니다. 그러나 겉을 소유한 자는 내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외적 소유와 내적 가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적으로 부유한 자는 차별성을 두지 않습니다. 내적 가난에서 평등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8절의 팔복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라는 복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동 소유물입니다. 이렇게 될 때 평등성이 있는 것입니다. 차별성이 없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사실은 내적인 삶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복이 6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청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그 결과입니다. 남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애통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받은 자들입니다. 거저 받았기에 자기 것을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등을 만들고 이루었기에 핍박이 있습니다. 즉 세상적 가치정을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의 소유가 무엇인데 그것에 차별을 두느냐면서 평등의 가치성을 둔다는 것입니다. 평등은 다툼과 전쟁과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소시켜 버립니다. 천국은 저희 것이며로 시작한 것은 천국은 저희 것이며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받는 천국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천국으로 결론이 됩니다. 그럼 나타나는 천국이 무엇이냐? 공의, 평등, 고난, 영광과 반대입니다. 10절이 될 때 12절에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상은 삶의 결과이며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세상에서의 역할이 나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의 필요성이기에 천국은 누룩과 같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소금은 스며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맛은 소금이 녹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스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으로는 안 됩니다. 내용은 묻지만 스며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으면 스며듭니다. 그런데 녹는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수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와 차별성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을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스며들어서 그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비유한 것은 인간은 그 물 속에 수용성 기름이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며 흘러가서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나무 뿌리에 흡수되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옵니다. 맛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간 속의 사람에게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어야 하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활기를 일으킵니다. 나른한 곳에 활기를 넣어줍니다. 다른 것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적인 것입니다. 소금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빛은 밝음이 됩니다.
빛은 설명이 필요 없이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밝아지고 의욕적이 됩니다. 희망적이 됩니다.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어느 곳이건 활기가 있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분위기를 밝게 하고 가정과 사회를 밝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등경 위에 두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빛은 위에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성이 없어지고 보편성이 일반화되어 있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우리만 아는 특수성입니다. 그 특수성을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잔은 기름과 심지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이 온 방안을 비추는 것은 보편성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모두 등잔 위에 켜두어야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는 율법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된 사람들에게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일반화된다는 사실, 즉 나를 통해 기능과 역할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궁창과 광명, 빛을 받아서 광명이 된 것입니다. 광명은 빛을 가진 것에 의해 발광체가 됩니다. 산상수훈도 빛인 주님 자체에 의해서 내가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빛이 밝음으로 비추어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는 천국화시킬 의무가 있고 나누어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소금으로 누구에게 스며들어갈 것인가?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의 율법과 선자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완성이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화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케 하려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천지가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의 목적 자체가 천지의 차별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의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성이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계시록은 차별성이 없어지므로 옛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차별성입니다. 차별성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천국이 되었다면 지옥은 없습니다. 차별성은 차별성 없습니다. 환경적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인데 환경이 지옥을 만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천국, 지옥의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19절에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은 계명의 완성입니다. 크다, 작다는 것은 천국을 계명 중에서 몇 프로 완성시켰느냐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천국은 그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차별성이 나오기에 몇 프로가 나옵니다. 천국을 얼마나 키우느냐가 됩니다.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의가 서기관보다, 이것은 바로 프로테주를 말합니다. 점령해야 할 영역이 많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미점령 지역들이 남아있다가 언제나 분쟁의 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이 살인, 간음, 도적질, 맹세, 이것이 바로 차별성 문제입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살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의 생각이 바로 언제나 늘 문제입니다.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현재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미수복 지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신앙 문제입니다. 원망들을 잃은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내 속에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한다는 것은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피해를 준다는 것은 화평에 있어 꺼리낌이 됩니다. 화평을 막는 것입니다. 영적 가난 7번째에서부터 너희 눈이 성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차별성인데 이것이 없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는 소극적으로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내 속에 온 천국을 사실화할 것이냐? 26절에 갚는다는 것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맺힌 것을 푼다는 것이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되며 이런 것들 원망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이 되면 이런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27절 이후에는 모두 상대적 의식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것은 마음의 간음으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는 옳은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눈과 왼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인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백체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눈은 판단이고 손은 행위가 됩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개념과 시각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화가 뱀을 만나기 전에 두 나무를 자주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렇지 않다가 누구의 말에 판단이 되고 차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것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문제도 왜 버리는 것이냐? 버리는 것은 간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차등이 있습니다. 또한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맹세는 중요성의 문제입니다. 맹세는 중요한 것으로 지키라는 것은 맹세하지 않은 것은 흐지부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나를 또는 내 자식을 바친다고 서운했는데 안 바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우면 왜 맹세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을 차별화시키는 것입니다. 차별의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아들은 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데려다 쓰십니다. 나의 맹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대적치 말라. 대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내 속에서 만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나의 위엄으로 위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원수 갚는 것이 됩니다. 42절까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을 두어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과 원수의 문제가 나옵니다. 원수만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넘기고, 즉 공의적인 문제로서 재판장에 주신 하나님께 넘겨야 합니다. 나의 속의 문제입니다. 내 속의 차별성 때문입니다. 나는 내 속에 판단자를 두고서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의 평등성과 무차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거저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차별성을 가진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신앙적 윤리, 도덕에 빠지게 됩니다. 자랑하는 자체가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속성이 그리스도와 다르게 성경이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개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죄는 차별성이 죄입니다. 바울은 우상제물 먹고 그것이 가지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차별되면 죄가 됩니다. 그 일에 임하면서 하나님에게 없는 차별성을 내가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재 있는 차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구조는 모든 것이 이웃론이요 차별성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천국이 크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